할렐루야. 신앙사경의 벌써 마지막 날 새벽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의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자 되길 간절히 소망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힘차게 박수치면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와 같이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양자영으로 장하여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고, 특별히 저희들을 68주년 가을 사경회로 모이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야복강가에서 처절히 울부짖던 야곱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저희 안에 믿음 없음과 교만과 외식하는 마음과 감사에 인식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제약이 가득함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오니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고, 갈급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찾고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영광과 간절과 골수까지 깨어져서 성결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께서 부여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 숨을 쉬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하루하루를 주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리옵고,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희들 각자가 이미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초래한 시대적인 어려움을 바라보며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전심으로 눈물 뿌리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주제로 열리는 신앙사경을 통하여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와 주님과 만남의 축복과 주님의 품는 손으로 안수함의 기적의 역사가 임하셔서 주님의 몸된 은성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참된 진리의 빛 가운데로 깨어지고 무너진 모든 교회의 영역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주승준 강사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 펴주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버지 뜻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깨어지고 상처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셔서 온 땅이 위대하신 주님의 권능을 바라보며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한다는 목소리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 귀한 성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생활 속에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또 귀한 은혜의 모습으로 예배로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넘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특세하고 이제 주일 저녁부터 계속 저녁으로 새벽으로 저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영혼은 즐거우나 몸이 피곤하신 분들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앞뒤 좌우로 하나님께서 영육으로 힘주시길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입니다. 또 남은 시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면 로마서
12장 1절 한 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심이 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또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나오며 예물과 함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향기 되어 언제나 하늘 보자 올라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서 정말 열심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보아도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140년 전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미국 장로교회라든지 이런 교회 가보면 새벽 기도회 안 합니다. 수요 예배도 없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만 딱 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한국교회는 얼마나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는지 아마도 적어도 교회 재직 정도 되면 일주일에 3번은 정식으로 예배 드릴 것 같아요.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찬양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뭐 금요 구역장 예배 이런 거 다 빼고라도 정식으로 아마 3번 이상은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근데 그 계산해 보면 1년이면 156회, 10년이면 1560회. 우리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물론 요새 100세 시대가 됐지만 평균 70만 잡아도 1920회 우리가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평생 동안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는 뭘까요? 예배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응답하는 행위, 이것이 예배입니다. 즉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드리나? 그것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이죠. 육체 소욕을 따라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랍고 해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다. 여러분 주일날 제가 지금 순서를 가져온다고 깜빡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 순서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우리의 예배는 2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계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는 행위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 은총이라는 기둥, 그 다음에 우리의 응답이라는 기둥이 2가지가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흔히 우리 이제 장로교 예배는 예배의 부름으로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세요. 은혜죠. 하나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성경 봉독을 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의미를 우리가 듣습니다. 이게 다 지금 하나님의 계시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순서죠. 또 우리가 이제 성만찬도 하고 세례식도 하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또 예배 마지막 순서 보면 이제 예배가 다 끝나면 목사님이 축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가잖아요.
그 축복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서예요. 그러니까 이런 순서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계시와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런 순서이고, 그 우리가 무엇으로 응답합니까? 기도로 응답하죠. 신앙 고백으로 응답하죠. 봉헌으로 응답하죠. 찬송으로 응답하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은 우리가 응답하는 행위. 그래서 예배학자들은 또 예배는 하나님의 만남이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계시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우리가 응답하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나는 만남의 현장,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에 대한 이 사랑은 무슨 말로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한 번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하나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에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사랑을 이야기할 때 가장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이런 엄마의 사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1995년, 벌써 한 30년 됐네요. 우리 한국에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500여 명의 귀한 생명이 희생된 적이 있는데, 바로 그 해 겨울 성탄절이 가까운 때에 구소련 연방의 알메니아 지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엄청난 지진 때문에 무려 5만 5천 명이 희생되고 말았는데, 그때 한 어머니와 한 딸이 무너진 건물더미에 갇혔어요. 그 어머니의 이름은 수산나였고 딸의 이름은 구이안이라고 하는 아이였는데 4살짜리였습니다. 이게 외국 영자신문에 자세하게 그것이 보도가 돼서 제가 그걸 읽은 기억이 있는데, 이게 갇히게 된 거예요. 몇 시간이 지났을까?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공간에 갇혀있는 두 모녀의 몸은 점점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구조의 손길이 임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린 딸은 본능적으로 무서워서 자꾸 울면서 엄마한테 말하죠. 엄마 무서워, 엄마 무서워. 우리 여기서 못 나가는 거야? 아니야, 걱정하지 마. 조금 기다리면 아저씨들이 우리 찾으러 올 거야. 무서워 떨고 있는 딸을 향해서 엄마는 계속해서 괜찮을 거라고 위로합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어두운 공간은 그야말로 칠흑같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구조의 손길은 닿지 않았고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아이는 공포와 허기에 지쳐 점점 그 힘을, 의식을 잃어가기 시작했죠. 목이 마른 아이는 엄마에게 계속 먹을 것과 물을 달라고 보챕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요. 이제는 아이도 엄마도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인해서 그 생명의 불꽃이 점점 사그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이 엄마의 손에 무언가 예리한 것이 잡혔어요. 그것은 건물이 무너질 때 쏟아져 내린 유리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엄마는 유리조각으로 자신의 팔뚝을 걷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자신의 몸에서 흐르는 물과 피를 마시게 했죠. 구이하나, 여기 물 있다. 물 마셔라.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가물가물 의식이 흐려지던 아이는 어디선가 엄마가 구해준 물을 마시고 의식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엄마의 몸에서 흐르는 물과 피였죠.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구조대가 그 두 모녀가 갇혀있는 걸 지나가다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건물더미를 치웠죠. 구조대가 건물더미를 다 치우고 나니까 거기엔 비교적 건강한 모습을 한 여자아이 하나가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옆에는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린, 그래서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는 엄마가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말씀에 의하면 세상에 자식에 대한 가장 진한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인데, 그 어머니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부모님들도 때로는 전쟁과 같은 아주 극심한 상황 속에서는 아이들을 포기하고 도망칠 때도 있는데 버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이사야 말씀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를 낳아준 부모님도 정말 극한 상황에서는 포기할 때도 있는데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사랑,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깨달은 자 첫 번째 반응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좀 더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많은 신앙인들이 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배는 주로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모여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순서를 따라서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전부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성전 안에 모여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봉헌하는 행위들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행위 맞습니다. 근데 예배의 개념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신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예배당 밖에서의 예배도 있습니다. 이거를 예배학에서는 예배 후의 예배라는 말을 써요. Liturgy after liturgy. 예배 후의 예배. 정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예배라는 용어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레이뚜르기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레이뚜르기아. 헬라 말인데 원래 저 단어는 고대 히랍에서 백성들이 국가를 위해서 자비로 봉사하고 사회를 위해서 공적 봉사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였어요. 근데 저 말이 성경에서 예배와 관련해서 여러 군데 사용됐는데 즉 이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봉사 내지는 섬김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됐고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단어에 의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봉사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 영어에서 보면 예배를 worship service라는 표현을 써요. 서비스, 봉사, 섬김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봉사의 행위, 그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의미하는 이 단어는 성경 안에서 섬김, 봉사 이런 말로 번역이 됐어요. 결국 이 레이뚜르기아라고 하는 이 단어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일을 행하면서 세상을 섬기는 것도 일종의 예배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가르쳐주는 예배는 뭐냐 하면 예배든 예배당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예배는 어떤 의식이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에 응답하는 삶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당 안에서만 주어지나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근데 예배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응답하는 행위라면 그 응답의 행위는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 전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는 행위, 그러니까 예배는 삶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어떤 하나의 의식이나 형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어떤 태도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든지 그저 주일 예배만 잘 참석하거나 혹은 개인의 경건 시간만 잘 가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우리의 착각입니다. 예배는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절대로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광주리 교인이 많대요. 광주리. 자, 이게 큰 물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지금 가득 담겨 있어요. 이 물통에다가 광주리를 쓱 집어넣으면 광주리 안에 물이 그득하죠. 근데 광주리를 쓱 들어 올리면 어떻게 되죠? 물이 싹 다 빠져나가요.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릴 때에는 신앙이 충만한 것 같은데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교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요.
은혜 다 쏟아버리고 그 신앙과 삶이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출퇴근 시간 도로 위에서도 전철 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 주부는 밥을 지으면서 설거지하면서 학생들은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일이 없으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예배를 아무리 경건하게 훌륭하게 드린다 해도 그 예배는 성전 마당만 밟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린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와 세상 속에서의 삶이 일치될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강해 설교 유명한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참된 예배는 주일 예배 시간에 축도 후에 비로소 시작된다 그랬어요. 주일에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예배가 이렇게 성도들의 삶 속에서의 섬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또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세상에서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종하셨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그럼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구원하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는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따라서 세상에서의 섬김과 순종의 삶은 결코 예배와 분리돼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죠. 워십이라고 그러죠. 예배를 워십이라고 그러는데 영어 워십이라는 단어는 worth, 가치, 그 다음에 쉽, 신분, 합성어예요. 워십이라는 말은 가치와 신분이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행위,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워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엄청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기에 우리는 그분에게 최상의 가치를 돌리면서 그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대로 하면 이제 예수님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주님 당신만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응답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월십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9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만 최상의 가치를 돌리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만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행위인 예배는 세상을 위한 봉사와 섬김과 결코 분리될 수 없어요. 예수님처럼 세상을 향한 봉사와 섬김이 없다면 예수님은 죽기까지 섬기셨어요. 예수님처럼 세상을 향한 봉사와 섬김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배는 항상 이 세상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자세를 드려야 되고 세상 속에서 섬기는 일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신자들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예요. 근데 여기서 영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 영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로기코스라는 단어입니다. 로기코스, 헬라 원문을 읽어보면 로기코스인데 로고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로고스는 이성, 논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영적 예배라는 단어는 원래는 합당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합당한 예배다. 근데 이 말을 영적이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육체적인 반대말을 영적인, 이 피지컬의 반대말은 스피리추얼, 영적인, 그렇게 오해를 하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게 로기코스, 합당한 예배라는 거죠.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가장 합당한 예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삶으로서의 예배, 예배 이후의 예배의 문제는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과 관련할 때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믿음 따로, 삶 따로, 예배 따로, 삶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야기를 해볼 텐데, 삶으로 드린 예배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그 뭐냐 하면, 그럼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행위가 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이죠. 이에 대한 대답은 yes일 수 있고 no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배 드릴 때 하는 행동들,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거 예배 행위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는 이런 거룩한 행동들,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신앙 고백하고 하는 이런 예배 행위들이 때로는 자동적으로 예배 행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찬송 부르고 기도한다고 해서 항상 예배가 될 수 있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내 생각은 딴 데가 있어.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성경 봉독하는데 우리 눈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다면 그건 이제 껍데기만 와서 앉아 있는 거죠.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 행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아무리 성스러운 거룩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두 마음으로 나뉘어서 하고 있다면 그거는 예배 행위가 아닌 거죠. 반대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는 일반적인 행동들, 뭐 청소를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잔디를 깎든지 이런 것도 우리의 마음에 따라 예배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건 더 이상 세상 일이 아닐 수 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서 설교하는 것보다 더 영적인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권사님이요, 일부 예배 참석해서 일부 예배를 참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 교회 화장실을 딱 갔더니 화장실이 지저분해.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권사님이 막 찬송을 부르면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이제 2부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2부 예배가 진행되고 있고 권사님은 화장실에 찬송 부르면서 이제 화장실 닦고 있는데, 목사인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2부 예배 시간에. 근데 설교하면서 뭐를 어떻게 하면서 막 신학적인 지식을 자랑하고 막 쩍쩍거리고 설교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신학적으로 어떻고 뭐 어쩌고 막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목사가 설교하는 그 행위하고 권사님이 화장실 청소하면서 찬송 부르며 청소하는 행위 중에 어떤 것이 더 영적인 행위이냐,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행위인가? 그 권사님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면서 찬송 부르며 화장실 청소하는 것이 목사가 자기 지식 자랑하는 설교보다 훨씬 더 영적인 행위다, 그 말이에요. 권사님의 그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사다, 그 말이에요. 정말 그래요. 그러므로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배에 관련해서 중요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 신앙인들은 일상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배에 관련된 행위,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예배드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의 행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써야 됩니다. 17세기의 수도사였던 브라더 로렌스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는 뭐 위대한 설교자거나 수도 원장도 아니었어요. 그분이 평생 한 일은 부엌에서 밥 짓고 설거지하는 일이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부엌의 온갖 번잡함과 달그락거리는 소음 한가운데서도 심지어는 몇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 다른 일을 시킬 때에도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처럼 조용하고 평온하게 하나님을 소유합니다. 제게는 프라이팬으로 계란을 뒤집는 일이나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일을 마치면 언제나 부엌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때는 세상의 어떤 제왕도 부럽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일이나 수도원 부엌에서 지푸라기 한 가닥 줍는 일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서 매일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활동들을 예배의 순간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정말 많은 시간을 생각 없이 보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샤워하셨나요? 샤워하시면서 무슨 생각했나요? 오늘 아침에 면도하셨습니까? 그럼 면도할 때 무슨 생각했나요? 화장하셨습니까? 화장할 때 무슨 생각하셨나요? 여러분 이런 질문에 많은 분들이 잘 대답을 못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보내는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그 로렌스 형제처럼 연습할 수 있어야 된다. 로렌스 형제가 접시를 닦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일상적인 일을 하는 시간에도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했기 때문이었어요. 생각 없이 보내는 시간 대신에 예배를 택했던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배당 안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단순히 예배하겠다는 우리의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 갔어요. 은행 가서 여러분 사람들이 많으면 변호퍼 받아가지고 기다리잖아요. 3분 5분 기다릴 때 뭐 하십니까? 잡지책 드십니까?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들을 축복하옵소서. 당신과 함께하는 이 짧은 시간 3분이지만 이 시간 감사합니다. 그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더 로렌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있기 위해 항상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을 예배당으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부드럽고 겸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 그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규칙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일하는 시간에도 예배할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아침에 샤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샤워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물이 제 몸을 깨끗이 씻어주는 것 같이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옷 입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옷을 입는데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옵소서.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의의 흉배를 입습니다. 진리의 띠를 뗍니다. 평화의 복음으로 신을 신습니다. 말씀의 검을 말씀의 검을 붙잡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붙잡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옷 입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아침 출근하면서 차 안에서 차 안을 예배당으로 바꿀 수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운동하십니까? 조깅하십니까? 그거 예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꼭 경건의 시간과 같이 어느 정도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만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루 중 쪼개진 시간들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 느헤미야의 순간 기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느헤미야의 순간 기도. 느헤미야 2장 4절 5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왕이 느헤미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이제 고향 돌아간다는데 내가 너 뭐 도와줄까? 그랬더니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께 아뢰되. 하늘의 하나님께 먼저 왕께서 야, 내가 너 뭐 도와줄까? 우리 같으면 왕이 이제 돌아가는데 도와준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나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합니다. 금방 말할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곧 즉시 네가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즉시 뭐라고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 하나님 왕이 도와준다는데 제가 뭘 달라고 할까요? 하나님께 여쭙고 그러고 나서 왕에게 대답했다. 여러분
이렇게 짧은 순간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 언젠가 한 번은요,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신학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거창하게 토론하기 시작했대요.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어려운 말로 막 서로 토론을 하고 있었는데 도무지 의견이 합해지지 않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가 희미하다는 등, 하나님의 침묵을 지킨다는 등,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거 돌아가신 거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게 됐대요. 실제로요, 신학에 사신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1960년대에 사신신학, 신은 죽었다. 사신신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 집에서 일하는 여자아이 하나가 차를 끓여가지고 들어오다가 그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깜짝 놀라면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들, 제가 들으니 선생님들께서는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전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저의 경우는 아침에 잠자리에서 눈을 뜰 때는 하나님께서 제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제가 세수를 할 때는 하나님 제 마음도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제가 청소를 하거나 설거지할 때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방을 깨끗이 하듯이 그릇을 깨끗이 함과 같이 이 세상도 모든 더러움과 악이 깨끗해지게 씻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밥을 지을 때는 하나님 저에게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풍성하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선생님들,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내 주위에서 내 삶의 가장 사소한 부분에서 경험하고 느끼고 이해하고 고백하는 거 아닌가요? 그녀의 기습적인 말에 그 자리에 모인 신학자들은 할 말을 잃어버렸다고 하죠.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늘 내 곁에 계심을 느끼면서 임마누엘 주님께 대한 믿음과 감사를 가지고 매 순간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면서 찬송하며 고백하는 것, 이게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운전을 하든지 산보를 하든지 밥을 짓든지 전철을 타고 가든지 어떤 순간마다 어떤 장소에서도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배한다면 그런 행위야말로 주님의 주님 되심, 로드십이죠. 주님 되심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주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행위, 예배잖아요. 워십이잖아요. 워십이에요. 그게 주님만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경배하는 행위, 그게 워십이라는 단어의 뜻이라 그랬죠. 그게 예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다, 영적 예배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삶을 통한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릴 때 한국 교회가 변하고 이 민족과 이 사회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천주교인, 로마 천주교인들, 그분들 하나님 믿으니까, 그리고 개신교인들을 합치면 인구의 30%가 넘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인구 30%가 넘어요. 25%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4사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회에 왜 이렇게 부정과 부패가 만연합니까? 이번에도 정권 바뀌면서 장관 후보들 청문회 하는 거 보니까 똑같아. 이전 정권, 그전 정권, 그 이전 정권 똑같아. 그 장관 후보자라고 해서 나와서 청문회 하는데 하나같이 그들이 행한 일들을 보면 패턴이 있어 보니까 다 위장 전입하고 뭐하고 똑같아요 보면. 근데 생각해 보세요.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통계적으로 장관 후보자들 가운데 4분의 1은 하나님 믿는 사람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는 거 보면, 했던 거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똑같아. 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우리가 구체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사귀고 사역하고 섬기는 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라면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학생의 잡은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학생의 잡은 공부하는 거예요. 학생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 그것이 예배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성실하게 공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 학생이 공부하는 것이,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예배 행위라고 생각한다면 시험 볼 때 컨닝 하겠냐 말이에요. 안 하죠. 못 하죠. 내가 만일 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라면 지역 주민들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해야 될까? 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으로서 내가 그 구에 해당하는 면이면 면에 해당하는 국민들을 잘 섬기고 그들을 잘 보살피고 이게 그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럼 그걸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 봉투 가져오면 허가 내줘서는 안 되는 허가를 내주고, 봉투 안 가져오면 당연히 허가 내줘야 되는데 안 내주고 골탕 먹이는 일을 하겠냐 말이에요. 내가 만약 학교 선생이에요. 학교 선생이라면 학생들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잘 돌보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 예배하는 행위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아이들을 잘 돌보고 가르치는 것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감당한다면 촌지 가져온 아이, 그 아이는 한번 더 돌아봐주고 촌지 가져온 아이는 팽개치는 일을 하겠냐 말이에요. 내가 만일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사업을 통해서 직원들 생활을 돕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예배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면 세금 탈루하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면, 예배하고자 한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계속 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유명한 말씀이죠. 바울이 뭐라 그랬나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해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 예배. 에베소 6장 6절 7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이 섬기기를 예배하기를 이란 단어예요. 예배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는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의 핵심인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영과 진리로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있나요? 그리고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가 우리의 구체적인 삶으로 이어지고 있나요? 예배 이후의 예배, 우리의 삶을 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나요? 바라기는 우리 평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여 나와드리는 우리 매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고 또 예배드리는 후에 나아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있어서 성공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전부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이제 이후로 우리 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서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그 삶의 예배를 통해 맺은 귀한 열매들을 또 주일이 되면 가지고 나와서 이 주일의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해 맺은 여러 가지 귀한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며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승리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은혜의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2, 3분만 기도할 것은, 말씀 들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수없이 많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순간에 나는 무엇을 했나? 내가 수없이 많이 드린 그 예배가 다 예배였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의 마음이 예배당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고라 그랬어요. 매일의 삶, 매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강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으로 저녁으로 또 바쁜 일정 가운데 말씀 증거하시면서 또 목도 많이 아프고 또 오늘 여러 가지 회의들도 있고 저녁에 또 다시 오셔서 말씀 전하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영과육으로 그 성대로 하나님 깨끗하게 완전하게 새 힘을 도와주시는 회복의 은혜, 또 새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2, 3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곳 가운데 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이렇게 귀한 은혜의 말씀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라, 합당한 예배라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하나님 부족한 종 목회자입니다.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러나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늘 합당한 예배 드렸는지, 합당한 예배 드렸는지 주여 돌아봅니다. 내가 드린 모든 예배가 주여 정말 예배였는지, 하나님 내가 드린 모든 예배가 모두가 다 예배였는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돌아볼 수 있는 회개의 마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매일의 삶에 하나님께서 밥을 먹을 때도, 일을 할 때에도, 걸어갈 때에도, 그때도 나를 원하셨는데 하나님 나는 그때마다 세상적인 일들로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을, 우리들의 마음을 주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우리에게 모든 물과 피를 다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사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있는 곳이 예배당 되게, 우리의 마음이 예배당 되게, 우리의 일터가 예배당 되게, 우리의 가정이 예배당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 가운데 우리의 영적 임재가 있는 우리 은성교회 예배가 더 은혜롭게 날마다 하나님 예배 이후의 예배를 향하여서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의 영적 교제가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강사 목사님의 능력 도와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 세우실 때마다 두 팔과 두 다리 가운데 새 힘을 더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입혀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 하나님 전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의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오늘의 모든 일정 속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고 우리의 온전한 예배의 주관자시여 이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자라고 말하면서 정말 참된 예배자였는지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밥을 먹을 때도 일어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우리의 삶을 원하고 계셨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로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우리의 걸음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앞에 이 말씀 앞에 먼저 저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참된 회개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물과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부족한 저희들의 마음을 주께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의 존전으로 그리고 예배 이후의 예배로 날마다 사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하나님 우리 은성교회 예배가 날마다 더욱더 예배답게 은혜롭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예배당과 같은 마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계시는 은혜가 있게 주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가 주님 계시는 곳 될 수 있게 내 일터와 우리의 사업장에 주님 계시는 곳 될 수 있게 내 차가 주님 되시는 곳 될 수 있게 하나님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 있을 때 그곳이 주님 예배하는 곳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 이후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강사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힘을 주시고 하나님 그 성대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의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삶의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집회에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집회 가운데 예비하신 모든 은혜 다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음의 준비 잘하고 기도로 나올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의 인도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고 우리의 부족한 삶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삶의 예배터 위에 우리 교회와 또 남은 마지막 사경회 위에 또 세우신 강사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의 제목 가지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소원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